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사야서 12장 2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깊어진 삶을 주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본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고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로는 고백하지만 삶으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바라봐야 되지만 세상의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 우리가 맡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성령 충만으로서 함께 사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이곳에 친히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짐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나보다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임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묵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무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나보다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니다. 성묵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2장 함께 뜨겁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이쁜 일일세. 영생 허락하다시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이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할렐루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미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윤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한데 모여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지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고자 노력했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크고 작은 죄를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각자의 사명을 알며 행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임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지만
다가오는 2022년에는 온 교인이 한마음이 되어 회복의 싹을 틔우고자 합니다. 아멘. 그 은혜의 한 걸음을 시작하기 위해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품고 이전보다 더욱 전진하고자 하니 주여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담대함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일에 앞서 기초를 세우는 준비가 가장 중요하듯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멘. 온전한 회복을 통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도록 은혜 넘치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산광명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만들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강한 팔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아멘. 치유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어 아멘. 지금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나아가 내일의 감사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행하는 양호식 담임 목사님이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도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주께서 명하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일에 든든하게 앞장서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과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멘. 그 헌신 또한 기억하시어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할 때 집중하고 귀 기울여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의 뜻을 깨닫고 삶과 생각이 변화하는 역사가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주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라, 이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창조절 6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시원한 바람을 맞을 때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여러분 꼭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캄보디아 캄보다 안산 광명교회 우리가 헌옷을 보냈는데 10월 말쯤에 도착할 거예요. 잘 도착해서 그분들이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말라기 4장부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22장까지 요즘에 어떤 게 나왔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할 수 있는 노트가 다 나왔어요. 이제는 성경을 보고 필사하는 게 아니라 노트 한쪽에는 성경이 써 있고 그 옆을 보면서 그대로 쓰기만 하면 돼요. 이런 게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네,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늘 새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0월의 찬양, 10월의 독서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10월 사역을 위해서 24일 날 우리 교회에서 고시위원회가 3시에 모여서 장로님 2분, 선출된 2분이 시험을 봅니다. 기도해 주시고 28일에는 경기 중부노회가 안양중앙교회에서 있고요. 그리고 11월 14일에는 우리 교회 오후 2시에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2시에 2분 장로님 은퇴식 2분 임직식이 있으니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백신을 2차까지 맞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상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병관리청에서는 11월 9일 날을 날짜를 잡더라고요. 그때부터 위드 코로나가 선언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규칙을 지키면서 또한 지혜롭게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고맙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회전으로 인도하사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송축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늘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소망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주신 은혜 고맙습니다. 생명도 건강도 안전도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나라도 모든 행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고맙습니다. 은혜 감사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아버지 것을 아버지께,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을 성별하셔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드리는 복, 감사의 복, 고백의 복,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복이 풍성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살면서 믿음도 부유하고 행복도 부유하고 재물도 부유하고 섬김도 부유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능력으로 예수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 광명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이때에 힘과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읽을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는 게 있는데 비파란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오늘 비파로 사명이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국 후안에 광무제가 있었는데 그 광무제 밑에 경엄이라고 하는 용맹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엄이라고 하는 장수는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십시오. 낙심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항상 소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경험이 이 장보라고 하는 군대하고 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적군인 장보의 군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예전에는 잘 이겼는데 이번에는 이 장보라는 군대를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막 치열하게 전투를 합니다.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데 적군이 쏜 화살 하나가 이 경험의 장군의 다리에
콱 박혀버립니다. 장군이 활에 화살에 맞았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피가 나고 통증이 밀려옵니다. 그걸 본 부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잠시 우리 퇴각합시다. 우리 물러섰다가 다음에 또 싸웁시다. 그러자 경험이란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이 정도 가지고 물러나면 언제 우리가 싸우고 언제 우리가 승리하겠냐? 아니, 다리에 화살 하나 박혔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니? 그래가지고 장군이라고 할 수 있겠어?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황제를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이냐? 안 돼! 끝까지 싸우자! 다시 사기를 충전해가지고 싸워서 이 장보의 군대를 이겨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승전가를 울리면서 궁으로 왔는데 황무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험장군, 항상 경험장군이 했던 말이 생각나는군요. 뜻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룬다고. 따라서 합시다. 유지경성. 유지경성. 제가 유지경성한 밑에 읽으세요. 유지경성.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는구나.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지경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이루고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뜻은 뭐예요? 항상 찡그려라, 항상 슬픈 표정을 지어라, 항상 우울해라. 이건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크게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은 뭐냐? 피곤하면 쉬고, 바쁘면 쉬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 쉬고. 내 뜻은 뭐냐? 그냥 항상 쉬면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요. 숨 쉬는 것을 멈추지 말듯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래요. 밥 먹는 것을 멈추지 말듯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래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래요.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래요. 답답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하나님의 생각 붙잡아. 하나님의 뜻 붙잡아. 하나님의 길을 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이루래요.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구원을 이루라.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는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첫 교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귀했습니까?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첫사랑이 뜨거워지지 않고, 첫눈물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귀했냔 말이에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었을 때 선한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언젠가는 나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예수아의 예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 지식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확신. 부부 사이도 사랑의 확신이 흔들리면 아무리 고대광실 같은 집에 살고 아무리 가전제품이 비싸고 아무리 다이아 반지를 끼워도 소용없어요. 평생 왼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려워도 괜찮고 안 어려워도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나요? 멘탈이 중요하잖아요. 멘탈. 영적인 멘탈이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첫 번째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하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며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신앙 고백이 분명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구원이란 말의 두 번째 뜻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구조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따라서 해요. 간증이 풍성하다. 교회만 나오지 간증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사과로 말하면 4분의 1을 잘라놓고 한 조각만 먹고 끝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간증이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간증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간증이 풍성하세요. 호랑이는 가죽 남기고 사람은 이름 남기지만 성도는 간증을 남기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간증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빠 엄마가 간증이 풍성하니까 자녀들이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우리 성령님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 말은 간증이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간증이 없어, 장로님이 간증이 없어, 권사님이 간증이 없어, 집사님이 간증이 없어, 4분의 1밖에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간증이 얼마나 많아요. 간증은 없고 맨날 8자 타령하고 9자 타령하고 10자 타령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간증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 다 안 되나요? 물론 힘든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 구원받았다 세 번째 뜻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번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우물을 팝니다. 블레셋 사람이 빼앗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싸웠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믿음으로 우물 줍니다. 무려 우물을 3번이나 빼앗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엘세바 맹세 큰 우물로 인도하셔서 이삭은 거부가 되고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번성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에 그러한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란 말은 네 번째 뜻 따라서 합시다. 승리한다.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저와 여러분 잘 승리하고 있잖아요. 저희 총회 참석할 때 PCR 검사에서 내려요. 2주가 제가 2차 접종하는데 2주가 안 됐거든요. 갔어요. 여기 단원보건소를 갔더니 간단하더만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리나는 거예요. 그러면 푹 쑤시는 거야. 얼마나 쑤시는지 막 그냥 적당히 쑤시지 그냥. 집에 와서도 이게 얼얼한 거야.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음성입니다. 우리는 질병과 싸워서 승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이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70만이에요. 우리는 안산의 인구가 70만이에요. 안산시가 사라진 거야. 브라질이 60만이에요. 우리는 겨우 하니까 3,000명 정도 되다고. 3,000명. 여러분 승리해야죠.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승리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승리합시다. 아멘. 지는 사람 되지 말고 이기는 사람 되십시오. 빛으로 어둠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절망을 이기십시오. 왜? 구원을 이루라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말래요. 여러분에게 간증이 풍성하래요. 사렙다 과부가 흉년에 마지막 떡 하나 해먹고 죽으려고 나무를 줬습니다. 엘리야가 갑니다. 뭐하니? 예, 흉년에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밀가루 한 줌 남아서 이걸로 떡 해먹고 죽으려고요. 저랑 아들이랑 죽으려고요. 그래, 그거 가져와라. 하나님께 드려라.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 많았겠어요. 마지막 한 끼도 빼앗아 가네.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래, 어차피 한 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는 건 똑같다.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흉년이 끝날때까지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흉년이 와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3단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구원의 3단계. 칭의, 이건 뭘 얘기해요?
이제 막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아이로 말하면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끝났나요? 이제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뭐 가르치고 얼마나 일이 많이 난 말이에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에 이제 막 출발만 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나온 것을 칭의라 그래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이 광야는 너희에게 기회가 될 것이지만 너희가 불순종하면 40일이 40년이 될 것이다.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여러분의 옷이 헤어지지 않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영화로운 단계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칭의의 단계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칭의를 넘어서 성화, 영화 이 단계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구조대예요. 구조대, 해양 구조대, 산악 구조대, 응급 구조대, 레스큐팀 구조대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만 구원받지 말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조대가 돼야 됩니다. 가끔가다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사고가 일어났는데 지나가는 시민이 심박해서 살려내고, 차가 뒤집어졌는데 시민들이 해서 그 구조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적이냔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은 구조대가 돼야 돼요. 우리 안산광명교회는 구조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충청남도에는 어떤 배가 있느냐? 병원선이 있더라고요. 섬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완전히 종합병원이야. 이 배가 섬을 찾아가는 거야. 이야, 놀라운 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섬 주민 한 사람도 확진자가 안 나왔대. 우리 지금 보면 수도권이 75% 확진자야. 수도권이. 그런데 섬 주민 한 사람도 확진자가 안 나온 거야. 병원선이 갑니다. 그런데 이 병원선이 항구로 들어가지를 못해. 배가 크다 보니까 진흙벌에 빠지니까. 서해는 물이 빠지잖아요. 가운 물 있는데 딱 세워놓고 작은 보트가 와서 그 섬 주민들을 실어 나르는 거야. 이 병원선에 와가지고 섬 주민들이 말합니다. 너무 고맙다고. 우리가 만약 병원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책임지겠냐고. 교회는요, 구조선이에요. 영혼을 구조하는 구조선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홍수가 나도 구원받게 됐잖아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소원을 이루라. 오늘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으면 늘 피곤할 거예요. 왜?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으면 힘들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생각도 변하고 결심도 달라지고 결단도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안에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원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한국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잘 보세요. 옛날에는 가난하게 살아도 소망이 있었어요. 지금은 소원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제 문자 보냈잖아요. 가장 큰 시장이 꿈 시장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꿈을 줍니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라.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저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꿈을 줍니다. 너는 거부가 될 것이다. 순종하여 거부가 되어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주십니다. 너는 12지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 이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12지파가 야곱에서 나왔어요. 흠도 많고 티도 많은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큰 영적 지파를 이루고 영적 가문을 이루고 축복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꿈을 주잖아요. 나는 절 받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세상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사람이 되리라. 요셉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원 주신 꿈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애굽에 팔려가도 요셉은 기도합니다. 내가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드디어 요셉을 통하여 가족 가문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원인데요? 저한테 그 소원을 얘기하는데 너무 멋진 거야. 제 안에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책임지고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 우리의 성경 잠언 1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무슨 나무라? 여러분 안에 생명나무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막나무는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지만 생명나무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소망의 생명나무가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는 어떤 나무를 키우십니까? 옛날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그랬다고 그래요. 관리자한테 나무를 한 그루씩 다 키우라고 그랬대요. 그 바쁜 업무 중에도. 왜 그랬느냐? 그 사람이 나무를 키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소원은 생명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나무를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이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시편 37편 4절 같이 읽어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돈을 투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시간을 들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재능을 들여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저희 노회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노회장으로 장례식을 했어요. 59살밖에 되지 않는데 파킨슨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 한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호흡곤란과 폐혈증이 와서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다짐을 한 게 있어요. 첫째로, 저와 여러분 건강관리 잘합시다. 할렐루야. 욕심내지 말고 건강관리 잘하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소홀히 여기지 말고 열심히 일하되 무리하지 마시고. 두 번째, 병이 왔을 때 어떤 자세를 갖느냐 너무 중요하다. 우리 노예에 아프신 목사님 두 분 계셨어요. 한 분은 병이 오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계세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나은 것 같은데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이 목사님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한번 열어봅시다 이러는 거야. 나은 것 같은데 확인을 해야 뭔 얘기를 하지. 3개월 만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막 더 건강한 거야. 더 건강. 저랑 같이 산을 올라가는데 저는 헥헥거리는데 그분은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은 병이 오니까 포기해버린 거야. 사람도 안 만나고 밖에도 안 나오고 치료도 안 나고 너무 가슴 아파. 또 세 번째 중요한 게 가족이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가 중요하더라. 한 목사님은요, 옆에서 사모님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말라고. 과일을 싸주지, 현미를 싸주지, 물도 약초 같은 물을 싸주지. 그러니까 항상 뭘 들고 다니고 혼자만 먹길래 제가 나 좀 달라고 그랬어요. 건강한 사람은 먹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몸이 막 건강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누군가 아팠을 때 가족이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거 다 주의 일이에요. 교회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주의 일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온다. 내가 기뻐하는 자가 온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기쁨을 이루자. 빌립보서의 제목이 파체위소라고 그랬어요. 파체위소. 슬픔을 기쁨으로 깨트려 버려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깨트리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을 믿음으로 깨트리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깨트려 버리세요. 파체위소. 오늘 바울은 2장 17절에서 만일 너희가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한다 해도, 처형을 당한다 해도, 왜?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내가 이 감옥에서 처형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단에 믿음으로 바치는 재물의 일부가 되고 여러분의 기쁨의 일부가 된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기쁨의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합시다. 기쁨의 차원을 높여라. 세상에는요, 자연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 자연적인 기쁨이 뭐냐? 때가 되면, 예를 들어 그러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입학도 하고, 졸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입사도 하고, 이런 건 다 자연적인 기쁨이라고 그래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이런 것도 자연적인 기쁨이에요. 물론 요즘 시대는 참 그게 더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지만. 그 다음에 무슨 기쁨이 있느냐? 도덕적인 기쁨이 있어요. 사람은 먹는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기쁨이 있어요. 그걸 도덕적인 기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 때 기쁜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쁨이 뭐냐? 지적인 기쁨이 있어요. 배우는 기쁨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 뭐 다른 공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세요. 이 배우는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평생학습자잖아요. 저 지금 대학원 다닌다니까요. 강남대학교 융복합대학원 목회영성 리더십학과 4분의 2학기째 공부하고 있어요. 지난 월요일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했어요. 온라인 강의는 대체 휴일도 공휴일이 없더라고. 내일도 수업을 해야 돼요. 근데 공부한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적인 기쁨. 그런데 그걸 넘어서 어떤 기쁨이 있느냐? 절대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걸 영적인 기쁨이라고.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뭐하니라? 그래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핍박이요. 환란이요. 엄청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차원이 다른 기쁨. 절대적인 기쁨. 은혜로운 기쁨. 그래서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테레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시작.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 거기에는 무슨 기쁨이 있다? 인간적인 기쁨이 있다. 그러나 내가 이웃을 섬길 때 거기에는 무슨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떤 글을 읽는데 요즘 현대인들의 행복 숭배에 빠졌대요. 행복 숭배에 빠져 산대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 자격 조건 다 갖췄어. 근데 행복하지 않아. 왜? 인간적인 기쁨만 찾으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차원 높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병원에 폐암 말기 환자하고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를 수술한 두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폐암 말기 환자는 병원 창가 옆에 침대에 있고 그 바로 안쪽으로 허리 디스크 환자가 수술을 하고 누워 있어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환자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계속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폐암 말기 환자는 하루에 1시간씩 힘을 다해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창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수술한 환자가 물었어요. 뭐가 보이나요? 예, 아름다운 호수가 보입니다. 그 호수 위에는 백조와 철새들이 논일고 있습니다. 그 주변은 꽃이 만발하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다닙니다. 와, 그래요. 너무 좋겠다 하면서 이 허리 디스크 환자가 부러워합니다.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느냐? 저 폐암 환자는 그 창가 옆에서 저 좋은 광경을 보는데 나는 못 보는구나. 억울하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폐암 환자가 기침을 심하게 하더만 새벽에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폐암 환자가 실려 나갔어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 환자가 드디어 야, 내가 저 침대 창가 옆에 침대를 옮길 수 있겠구나. 나를 저기로 옮겨달라고 합니다. 옮겼어요. 허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자꾸 일어나가지고 밖을 보고서 와, 아름다운 호수, 백조, 철새, 꽃, 사람, 와, 얼마나 아름다울까. 딱 일어서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회색 담벼락만 딱 보여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폐암 환자는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구나.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기쁨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기쁨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구원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고 기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구원을 이루고 기쁨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9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이루는 자, 소원을 이루는 자, 기쁨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영희 집사님과 이정 집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고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서 슬픔도 좌절도 패배도 역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딸 양영희 집사님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그의 연약한 몸을 온전히 고쳐주시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아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정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뜨거운 사랑과 우리에게 유지 경성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을 이루며 소원을 이루며 기쁨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